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참 모르겠다. 아니,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나도 어른이 돼서 저 밥상에 가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 할아버지가 돼서 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보니까 밥 먹을 때마다 식탁을 넣어보면은 할아버지 밥상, 아버지 밥상에는 항상 쌀밥과 좋은 것들이 항상 거기 생선들이 있어요. 언제나도 저렇게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저 좋은 밥상을 받았을까? 아, 이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시간이 안 가요. 아무리 자고 일어도 여전히 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몰라요. 그냥 어른들이 세월이 유수 같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수처럼 흘러간다. 그냥 한순간에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금 오늘도 2024년 엊그제 같은데 시작한 게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 첫 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5개월 동안 무사히 잘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이제 즉 12달, 12달 가운데 딱 중앙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2024년도 6월 지나고 나면 금방 또 7, 8월 더운 2달 지나고 나면 아이고 추워 하고 벌써 옷깃을 연미할 그런 시간이 다가올 줄 압니다. 그런 세월 앞에서 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해둔 것은 없고 정말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서 아버지 어찌할꼬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렇죠?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우리가 살면은 항상 찬송 부르다가 가야 되는데 그 찬송 부르지 못하고 늘 탄식과 한탄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머리는 벽발처럼 되어지고, 요즘 노래가 그런 거 있더라고요. 60세에 나로라거든, 또 70세, 80세, 이제는 120세가 되어서 이제 나로라거든 알아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세월 막을 자가 없고 또 하나님 오라 하면은 아무도 한가할 자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6월 첫 주일날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저들의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가는 것보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들어와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도 헌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또 집도 가고 땅도 팔아서 이제 전도 헌금을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부부가 함께 아마 그 붕괴에 참석했나 봐요.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땅을 다 팔아다가 하나님 바치기 약속했는데, 팔고 나니까 저녁에 부부가 들어가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바치고 나면 우리가 먹고 살지, 이거 안 돼, 조금 떼놓자. 그 하나님도 우리 사정 아니니까. 그래서 떼놓고 이 남편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칭찬받을 줄 알고 갔더니 얼마나 야단을치는지, 야, 네 속에 어떻게 사단이 가득하냐.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삽비라가 따라서 옵니다. 오니까 막 치마를 흔들면서 우리 남편이 얼마나 칭찬받을까, 또 어떤 직분을 줄까, 막 그렇게 사람이 오는데, 다은 베드로가 야단을 치는 거야. 너도 남편처럼 거짓말 하는구나.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아내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그런 것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 보니까 우리 한국말로 벨이 꼴리는 거예요. 아니 저 갈릴리 사람 바닷가에 어부가 저 사람 간 데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저 사람 말 한마디에 막 눈물을 받아 회개하고 막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거 그냥 그 성경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에 시기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능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전부 잡아다 옥에 가둬놨는데, 가둬서 내일
보니까 새벽에 그들을 부르다가 처형하려고 했어. 왜 그런 일을 하였나 물어보고 처형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오게 있는데 한밤중이 됐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누가 와서 일어나서 나가자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중에 계세요. 그의 본 말씀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도개인 당파가 다 마음을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으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전하라. 아니 한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 웬일입니까? 옥에 아마 이들은 그렇습니다. 간수가 그런 줄 알 겁니다. 옥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옥문을 열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주의 사자가 들어와서 한밤중에 들어와서 그 사도를 깨워서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밤에라고 하는 것은 뉴스란 말이에요. 뉴스란 뜻인데 이 말은 밤, 어두움, 흑암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풀이한다면 즉 무력함, 죽음 이런 뜻이거든요. 공포에 시달리는 시간. 보통 여러분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이 밤을 좋아하는 짐승도 없습니다. 야생동물을 말할까 할까. 근데 이 밤은 성경 보니까 술 취함에 타락하는 밤이랬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활동하는 밤. 이게 밤이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음행들이 들끓는 그런 밤. 살인과 특별히 이 밤에는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기 쉬울 때가 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하다가는 다 뭐 근심도 없이 잊어버릴 시간이니까. 그런데 일을 다 마치고 씻고 집안에 누우니까 마음속에 뭐가 생기죠?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에 쌓여서 그래서 근심의 밤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악한 자가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밤. 그 쉬운 밤. 이런 밤에 즉 말하면 인생은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좋지 못한 어렵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하는 일마다 되어지지 않고 악한 원수막의 공격을 받으면서 하는 것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 밤이라고 합니다. 그런 밤에 그러나 뉴스는 또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죠. 낮과 밤 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채웠습니다. 밤에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밤에는 뭐가 옵니까? 밤에는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는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거죠. 그러한 밤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는 그러한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밤이라는 거죠. 자, 이 어두운 밤. 그러니까 고통의 밤, 슬픔의 밤, 괴로움의 밤. 그러니까 이들은 옥에 갇혔으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이면 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밤이라는 거죠. 이 밤에 첫 번째 누가 왔습니까? 큰 밤중에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지금 주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사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낸 천사를 말합니다. 이 밤을 통해서 밤을 지배하고 밤을 통치하고 있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때, 그 속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그들의 천사를 보내서 어둠의 세계에 즉 어둠 밤을 어떤가 통과하도록. 자, 우리가 터널을 통과하듯이 캄캄한 밤을 통과하니까 우리가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고뇌가 있는 것을 그 고통의 나를 통과하게 만들고 슬픔과 괴로움을 통과하게 만들고 가난과 저주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만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서 통과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 밤이 통과하도록 그 어둠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들 앞에서 거꾸로 어둠을 지배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어둠을 지배하는 악한 원수마의 세계를 하나님이 거꾸로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즉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밤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어두운 밤이 대낮처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복지를 갈 때 그 광야의 어두운 밤을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악한 원수마귀가 아무리 역사하고 아무리 활동한다 할지라도 지하에 물드는 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밤을 지배하고 그 밤을 다스리고 그 밤을 통치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어디 가운데요? 빛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7장 2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 바울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과 선주가 이 바울이 지금 가면은 얼음이 당하니까 떠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의 말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출발해서 로마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난 아굴라는 큰 강풍을 만나서 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명이 위경에 있었을 때에 바울은 여러분 아무런 염려도 근심 없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과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몸을 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이 뭔지 압니까? 살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병들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돈을 다 쏟아서 병 고치라고 몸부림친 것처럼 바로 모든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생명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찾아와서 큰 밤중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칠수록 더 얼음이 닥쳐 내 있는 모든 걸 다 틀어 탕진하여서 다 내버리고 맨손이 되고 그도 목숨 하나만 부지하게 몸부림칠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곁을 떠나가도 하나님은 결코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내 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너는 들어오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모든 길을 내가 이끌어 주리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밤에 왔을 때 우리 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음이 닥쳐오면 어두운 밤에 우리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사람을 찾고 또 나를 도울 사람 찾고 의지할 사람 찾아서 찾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뭘 당합니까? 항상 세상 말로 망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바울은 그런 배를 의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나의 속한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 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사자를 보냈더라는 거죠. 사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 곁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사람들을 생명한 자가 내 손에 붙였으니 너는 들어오지 말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결국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붙들어 주실 겁니다. 통과하게 할 겁니다. 왜?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만든다는 거죠. 누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주님과 함께 길 가다면 아무리 어두운 밤에 딸지라도 결국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 참 사람이란 참 간사합니다. 봐요. 어린 아이, 조그만 아이, 이제 아작아작 크는 아이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여성들이 아이를 등에 업고 아이가 지금 젖 먹는 아이를 등에 업고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산길을 걸어가는데 그 등에 없는 아이가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짐이 되죠. 무슨 여성이 도망가려면 이 아이가 무거워서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엄마가 어린 아이 등에 업은 것이 의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아이가 의지가 됩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 아이의 자금이 의지가 아니라 그에 속한 영이라는 거죠. 그의 영이, 마음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한 사람은 넘어지나 한 사람은 넘어지나 두 사람은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어린 아이를 등에 업고 가도 의지가 되는데 하물며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무리 어두운 밤이 오고 아무리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밤에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누가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 모든 환란을 잠잠케 하라 명하시다면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평안한 가운데 안전한 가운데 여러분 그 안성으로 가더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그 밤이 오든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낸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밤에 옥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19절에 방에 옥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했습니다. 여러분, 옥문을 열고 했습니다. 옥이라는 말은 옥이라는 감옥입니다. 감옥은 하나입니다. 감옥은 하나인데 감옥문은 여러분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옥문이 겹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많은 문을 굳게 철장으로 닫아뒀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어두운 밤의 세계를 우리가 겪으면은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난제가 우리 앞에 겹겹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지나면은 이 문 통과하면 좀 나을까 하고 통과해보니까 여전히 또 문이 또 하나 있고 이제 이 문 열고 나가면 괜찮을까 열었는데 가보니까 또 문이 또 척그덕 앞에 있고 끊임없이 우리 앞에 난제가 문이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어두운 밤에 잠겨있는 그 고통의 문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가 없는데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은 언제 열립니까? 바로 낮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열린다는 거죠. 모든 역사는 언제 열린다고요? 밤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너희가 그런 밤이 왔느냐, 어둠이 왔느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너희의 옥문을 열어줄 것이다. 지금 내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요동할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여러분, 감옥이 뭡니까?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노래가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 만날 길이 없다. 창살은 없는데 그게 감옥이라는 거예요. 왜? 감옥은 창살이 되잖아요. 그런데 감옥이 창살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 감옥은 바로 가장 어두운 밤에 칠 같은 밤이 왔을 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밤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밤이 그때 가면은 뭐가 옵니까?
아침 오듯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밤이 깊으면 깊어갈수록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아, 이제 내게 아침에 드는 찬란한 태양처럼 여명이 밝아오겠다. 반드시 나에게 찬란한 영광의 빛이 내게 오겠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지금 받는 환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있는 그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앞으로 다가올 그 문을 열고 앞으로 준비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준비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역사. 자, 우리 제자들은 가장 큰 사명이 뭡니까? 영광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즉 영혼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바로 그 교훈은 전도의 문도 언제요?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뜬다시면 절대로 마음은 안 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죽어버릴까? 하는 그 순간 왔을 때, 차라리 내가 보면 다 포기하고 그냥 저 한강에 풍덩할까? 그때 우리의 마음문이, 전도의 문이 확, 그때 예수의 사랑의 얘기를 전하면은 그때 그 마음속에 문이 열려 확 차들어. 왜 내가 일찍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천부여 오점 손 들고 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다온 수많은 한란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바로 교회가 오름에 닥쳤을 때, 교회가 주변에서 수많은 핍박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밤낮도록 기도하는 그곳에서 반드시 부흥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움이 닥쳐오고 지금 내 삶이 어둠이다,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더 감사하고 주를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시라가 길고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보다 언단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정평화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가 부르던 노래처럼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울고만 있느냐?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보다 물을 흔든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하늘이 덮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없네. 누군가가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하는 말이 저 뒷산에 여우라도 도와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하늘이 돕지 않으면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힘든 밤에 왔을 때, 감옥 같은 그런 우리 밤에 왔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즉 하늘을 행하여 찬양하라는 겁니다. 더욱더 찬양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니까 우리는 물론 노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감사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옥중에서도 감사하고, 병들어서도 감사하고, 하늘마다 안 되고 꼬이도 감사하고, 사기를 당해도 감사하고, 그냥 넘어져도 감사하고, 엎어져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늘을 움직였으면 감사밖에 없어요. 원망 불평은 하늘을 닫게 하신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쫙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의지할 거 없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면 뿔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 찬송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먹었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도 내가 눈을 뜨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이면 그때는 여러분 하늘 보좌가 열리면 그때는 여러분 쌀고기를 만큼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과 담대함과 하나님마다 척척 열려지는 역사. 근데 이 사학이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뭐가 닫혀? 한데 가는 것마다 꼬여. 가는 것마다 뭐가 이렇게 담이 많은지 몰라. 그때마다 주여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닫히니까 하늘을 우러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닫아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리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닫으셨죠. 내가 기도하면서 저 사람 만나서 그분에게 그 사람 찾아가면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는데 가서 가는데 딱 닫혀버려요. 왜? 상대의 마음이 닫혀서 없다. 없어.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다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거 그렇게 탁탁탁 하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진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정말 내가 믿음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말하면 간을 빼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늘 도울 그런 붙지 못할 방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주님 바라보라 그러면요. 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이 움직인다. 하늘이 움직이면 정말 하늘에 이런 사자가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 사자는 왜 우리를 돕게 오는 거예요? 즉 옥문을 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묶여있는 착고를 풀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조선시대에 저 노란민에 사는 선비들이 이제 한양에 와서 술을 쫙 먹고 한 잔 먹고 이제 그동안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밤이 됐어요. 밤이 되어서 오다 보니까 한강 나루터에 이 사공이 없는 거예요. 사공이 없어서 그래서 그 사공이 없으니까 아무리 불려서 없으니까 한 사람이 이 사람아 우리가 그냥 노어져 가세 노어져 가세. 그러니까 술이 가득 채웠으니까 그냥 알았네 우리 노어져 갑세. 그래서 배에 타서 이제 노를 져서 가는 거예요. 노를 져서 가는데 지금 가는 거예요. 잘 가네. 그러니까 술을 채놓으니까 이가 막 노를 져 가는데 밤새 노를 져 가도 아니 노랑진 선타성이 닿지 않는 거예요. 그 아침에 해가 돼서 보니까 배가 한강 한가운데서 계속 치고 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가 한가운데 젖나 보니까 이 한강 나루터에서 이런 사공이 배를 묶고 나는데 배줄을 끊고 가야 되는데 배줄을 묶어놓은 상태로 가는 거예요. 배가 한가운데 가서 밤새도록 고통만 치다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닌가 몰라요. 그것 하나님께서 그거 잘라야 되는데 그거 잘라서 그냥 가다 보니까
아무리 힘쓰고 밤새도록 내가 노력해보들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뱅 진행만 다 빠지고 고통하고 손이 다 쥐고 터져버려. 우리의 그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버릴 것을 버리라, 자를 것 자르라. 우리가 마음껏 배를 지어 가잖아. 더 기쁨 받으러 또 넓은 세계에 갈 건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여러분 아닌 것은 자르고 갑시다. 아멘. 버리고 갑시다. 아멘.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밤에는 그 밤에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했어요. 19절 보니까 20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서서 성전에 서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그게 성경 보니까 새벽입니다. 옥에서 나왔으면 집으로 가야 되잖아.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그 말씀을 생명 말씀을 다 전하는 거예요.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 전하리라.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다. 새벽 기도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한 길이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건 교회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생명이라는 뜻이요. 히브리 말로서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레마죠. 레마인데 살아있는 소리에 의해서 전파되는 말씀,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뭐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있었습니다. 즉 창조의 말씀.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되지 않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니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면 나도 너희 일을 향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뭐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그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뭘 하다가 안 되는 걸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즉 생명을 잃어버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사업도 그잖아요. 저 동네가 생명을 잊어버려서 이 상권을 잊어버려서 그잖아요. 즉 생명을 잊어버렸다. 활기라 그러죠. 생기를 잊어버렸다. 이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마을이나 집이나 여러분 뭐가 막 왕성해야 됩니까? 생기가 왕성해. 여러분 시장 가면 어떻습니까? 시장 가면 막 시장들이 막 활성화된 시장들 사람이 복잡복잡해요. 생명 사람들 왔다 갔다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도 재래시장도요. 어디 한국 갔더니 엄청 큰데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문 여는 데가 한두 개밖에 안 돼요. 뭡니까? 생기가 없어. 다시 이 재래시장에서 살아나려면 그 생기가 불어야 돼요. 사람들이 물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거.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주는 거. 활기가 없는 거 활기를 주는 거. 생동감을 주어서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업장이나 뭘 할 때 이게 여러분 생기가 있다고 뭡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뭐죠? 움직이죠. 그런 말 하잖아요. 자, 죽은 사자보다도 산 똥개가 낫대야. 아무리 큰 고래도요, 죽으면 떠내려가지만은 조그만 피리미도 살아있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도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요. 막, 그잖아요. 불티 난다 그러잖아요. 신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 왕성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 생명을 왕성케 하는 말씀, 영혼을 왕성케 하는 말씀, 생명을 왕성케 하는 말씀, 너희 마음을 힘과 죽음으로 회복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 너희가 서서 그 백성들에게 불어 넣어라. 아멘. 즉,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백성들의 전파해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 어떻습니까? 문명, 물질이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게 만듭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극치로 종말로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적 승리하고 살려면 오직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옆에 다가있는 숱한 어려운 밤이 여러분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밤이 왔더라도 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에 뭐라 했습니까? 내 발의 등불이라. 한 밤에 길을 가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확 하나의 비를 비춰보세요. 자, 어젯밤에요 제가 성경 보고 있다가 한밤중이 되는데 주에 사자가 온 것이 아니라 개가 막 짖어요. 개가 짖어서 아니 이 밭에 이제 요즘에는 이상하게 도둑놈들이 와서 자꾸 훔쳐가네. 우리 고기를 훔쳐가더니 금붕을 훔쳐가더니 이제는 저 밭에 심으는 채소를 훔쳐가는 거예요. 이 채소를 훔쳐가는 놈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저 담을 쳐놨어요. 쳐놨는데 아니 가로등이 또 꺼져버렸네. 가로등이 비치면 좀 나아요. 하나에 비치니까. 근데 그마저 또 고장나서 꺼져버렸는데 그런데 가끔만 나가면 보니까 뚫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세상에 이게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산에서 고라니가 내려와서 야채를 다 뜯어먹는데 다 뜯어 좋은데 그냥 걱정 안 됩니다. 확 반딧불이요. 반딧불이 나 여기 와 처음 봤네. 요거 3년 동안 반딧불이 키워서 그 나라에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가 청정지역이네요. 청정지역. 약치고 하는 데는 반딧불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큰 산속도 아닌데 주여 아이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물고기 없어졌다고 짜증 부리고 또 훔쳐갔다고 어떤 놈이 훔쳐갔다고 하고 땀 흘려서 물 줘가면서 키우는 야채를 누가 다 훔쳐가서 이게 다 뜯어먹었다고 막 성질을 했더니 이곳이 청정지역이라서 그렇군요. 그들이 막 찾아오는군요. 항체도 찾아오고 고라니도 찾아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반딧불 몇 마리 잡아다가 통에 넣어가지고 내 방에 와가지고 불을 켜놓은 게 반딧불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불을 꺼야 보이는 거. 불 딱 하니까 반딧불 세개가 바짝바짝. 아이고, 이 몇 년 만에 이게 반딧불을 보냐. 나 혼자 방에서 철다고 그렇게 없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반딧불 3마리 잡아놓고 노란 하얀 통에 율통에 잡아놓고 그걸 보면서 이거 좋단다고 아이고 주여 우리 아버지는 뭐라 그랬을 거야. 근데 너 천들레 건너나. 근데 그랬어요. 아버지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사는 동네에 이 청정지역에만 있다는 반딧불이 돌아다니니 하나님이 이곳에 영적인 청정지역과 자연의 청정지역을 만드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반딧불 세계에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가 좀 가지고 놀다가 1시간 정도 갔다 오래 갔다 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부은데 안 나가는 거예요. 부도 안 나가. 야 빨리 나가. 아이고 구멍에서 안 나오는 거 안 나와서 한참 싫어서 나오니까 딱 나오니까 나가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요? 따라가면서 바짝 3마리가 나가면서 비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몰랐죠? 제게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또 올게요. 또 봐요!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충만해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처지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저주가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승리가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그래 걱정 없어. 나는 안 돼도 하나님 되게 하실 거야. 반드시 되게 하셔. 승리하게 하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서 구원을 얻으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건져내다, 옮겨주다는 뜻이에요. 왜?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불신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병건 자리에서
건강한 자리,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옮겨놓는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옮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월 달에는 여러분 반드시 뭐라고요? 옮기는 역사, 되는 역사, 아멘. 밤을 통과하는 역사, 밤에 승리하는 역사, 그 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11절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하늘의 천사는 그 택한 백성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자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 보낸 천사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저도 그래요. 그제밤에요. 꿈에 꿨는데 꿈에 안 그래도 더러워서 서러워 죽겠는데 나 돈 없는 사람이라고 얼마나 꿈에도 무시하는지 나보고 하는 말이 한 주에 5만 원 용돈 다 쓰는 놈이래. 그래 맞아. 그래서 어떻다고? 그러면서 저 돈 없는 놈하고 뭘 따라다니냐고. 나는 얼마나 꿈에 무시하는지. 그래 맞아. 근데 너는 한 달에 얼마씩 받냐? 얼마 받다고 쓰냐? 근데 너하고 행복하냐?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잠에서 깨나가.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 세상에 꿈에서도요 나 한 주에 5만 원 용돈 다 쓰는 놈이라고 갑디다. 그 바로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들었죠? 아니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보잖아요. 내 꿈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한 주에 5만 원 용돈 다 쓰는 놈이라고 날 무시합디다. 날 조롱합디다. 아버지 들었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걸 갖다가요 저 펜슬 다칠 때까지 오전에 다 하고 전서 모을 때까지 그 소리 그래야 돼. 그랬더니 입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들으셨죠? 만약에 안 들었다 못 들었다 하면 하나님 기가 먹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 맞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내가 어떤 생각과 삶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결국 여러분 망치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월달에는 여러분 유교가 우리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원수와 싸워서 아멘 승리하자. 아멘. 6월 25일에 우리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승리 못해.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들어간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한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천사를 보내서 우리 반드시 승리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고 두 손 들고 만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